사도행전 15장 말씀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이렇게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 읽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 그들이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온 일을 말하며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며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모의하여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아멘. 사도행전 15장 말씀은 기독교 선교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되는 내용이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에서 모여서 우리로 말하면 총회, 이렇게 공의회 이런 것들을 하게 된 날이 바로 이 15장 말씀에 나와 있는 그 날인 것입니다. 그런데 보통 여기에 그 총회라고부터 붙이기도 하고 공의회라고 붙이기도 하지만 보통 이제 기독교 역사적으로 보면 대총의회 막 이렇게 붙이기도 합니다. 대라는 것을 붙이고 난 이유는 거의 대부분의 사도들이 함께 모였고 그 당시에 모든 리더십들이 함께 모여서 결정을 했기 때문에 보통 대총회, 뭐 대의회, 뭐 대공회 뭐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15장에 있는 이 배경은 예루살렘 공의회, 예루살렘 총회에 있었던 일들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왜 중요한 것인가? 만약에 이 총회를 통해서 잘못된 결정이 있었으면 지금 기독교의 역사가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때 올바른 결정을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기독교 역사가 잘 오고 있었던 것이지 잘못된 판단을 했다 그러면 만약에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과연 잘 흘러갈 수 있었을까라는 걱정이 될 만큼 굉장히 중요한 회의와 중요한 결정이 있었던 곳이 바로 이 예루살렘 공의회였다는 것입니다. 이 공의회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를 사도행전 15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요. 이 공의회가 있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배경과 원인을 먼저 1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지금 배경은 안디옥 교회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1절 말씀에 보면 어떠한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예루살렘으로부터 내려왔다라고 하는 게 더 정확할 것입니다. 문제는 보통 교회에서도 어떠한 사람들이 문제가 됩니다. 저를 포함해서 잘게 교회가 이끌어가고 있고 교회가 잘 움직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사람들 때문에 교회 문제가 생기게 된 것을 보게 되지요. 이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어떠한 사람들이었는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내려왔는데 그들이 어떠한 문제를 일으키는가 봤더니 형제들을 가르쳤다는 게 문제인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안디옥에 왔다는 게 문제가 아니라 예루살렘에 있었던 형제들이 안디옥에 있는 형제들에게 와서
가르쳤다는 게 문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르쳤다는 것은 어떠한 경륜이 있다는 것이죠. 가르쳤다는 것은 어떠한 위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가르쳤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어떠한 교사와 지도자들과 같은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이 와서 어떠한 것을 가르쳤는가 봤더니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이 할례, 율법, 이것을 강조하면서 그래, 우리에게 구원받은 것 당연한 것이다. 그렇지만 진정한 구원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것에 이 할례가 더해져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쳤다는 것이죠. 그러나 바울을 포함해서 안디옥에 있는 지도자들은 이게 굉장히 큰 문제가 되거든요. 이 모든 것들을 다 패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구원의 유일한 조건이었는데 이 구원의 유일한 조건들을 다 무시하고 할례를 받으라고 이야기를 하고 가르치니 굉장히 큰 문제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 말씀에 보면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라고 되어 있다는 것이죠. 만약에 이들의 세력이 그냥 뭐 한두 명에 불과했다 그러면 굳이 이렇게 다투고 변론할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아마 그들이 한두 사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오셔서 그들의 세력이 막강했기 때문에 또 많은 사람들이 가르치고 많은 사람들이 기존에 잘 있던 안디옥 교회 형제들을 혼미케 했기 때문에 이건 아니다 싶어서 바울과 바나바가 그들과 함께 적지 아니하는 다툼과 변론을 일으켰다는 것이죠.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 어떠한 조치를 취하는가 봤더니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라고 마음을 먹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 중에 몇 사람은 여러분 그 사도행전 13장 말씀이 시작할 때요. 안디옥 교회 교사와 선지자들이 이러한 사람들로 존재하고 있었습니다라는 것을 소개했던 글이 있습니다. 그 글에 보면 바울도 있었고 바나바도 있었지만 이방인들도 끼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바울과 바나바만 예루살렘에 가는 것이 아니라 안디옥 교회 이방인 지도자들도 함께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굉장한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는 것은 물론 이방 선교의 중심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 교로 옮기게 되었지만 그래도 모든 규례가 정해지게 되고 기독교 법이 정해지는 곳은 예루살렘 중심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가서 뭔가 확실히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안디옥 교회가 생각했기 때문에 지도자들을 예루살렘 교회로 보내게 됩니다. 이제 예루살렘으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3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데 예루살렘으로 가는 과정 가운데 어떠한 일들을 하는가 우리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온 일을 말하며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그들이 이제 안디옥 교회에서 전송을 받아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입니다. 참고로 예루살렘은 약간 밑에 있는 지역이고 지금 이스라엘의 위쪽이 시리아 지역인데 시리아 지역에 있는 도시 가운데 하나가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이 안디옥에서 예루살렘으로 이제 가야 되는 겁니다. 가는 데 있어서 이 두 지역을 지나게 됩니다. 베니게라고 되어 있는데 베니게라는 것은 두로와 시돈 지역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베니게를 지나게 되고 그 밑에 사마리아를 지나게 됩니다. 또 거기를 지나야지만이 이제 예루살렘을 만나게 됩니다. 이 두 지역을 사실은 이 두 지역은 바울이 전도하면서 교회를 개척하기도 했던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 지역을 오면서 사람들에게 지금까지 있었던 전도의 이야기들, 복음의 이야기들, 그다음에 이방인들이 회심했던 그 이야기들을 다 이렇게 설명하면서 오게 됩니다. 저는 사실 중요한 문제를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습니까? 근데 이 가는 과정에서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포기하지 않고 복음을 끝까지 전했던 이 바울과 바나바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보통 우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 일을 만났을 경우에는 다른 일을 다 제쳐두고 거기만 향해서 갈 때가 참 많습니다. 내가 빨리 누군가에 가서 이야기를 해야지. 그러면 가다가 뭐 지하철을 타기도 하고 버스를 타기도 하고 하다 보면 많은 사람들을 만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내게 중요한 것은 그 예루살렘에 있는 많은 지도자를 만나서 뭔가를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거 신경 쓸 틈 없이 내가 어떤 얘기할까 여기에만 아마 집중하게 될 것입니다. 일반 사람이라면.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는 가는 과정 가운데서도 복음을 전하는 데 매진했더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은 사실은 기회가 있던 없던 이야기해야 되는 게 증인된 삶의 모습인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한번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굉장히 큰 마음의 결심을 하게 됩니다. 내가 오늘 누구를 만나는데 꼭 얘기하겠다. 이런 마음의 각오를 하고 난 다음에 그 사람을 만나게 될 때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 특별히 바울과 바나바의 모습은 기회가 없던 어디서든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증거하는 모습을 통해서 증인된 삶의 모습은 이러한 삶이구나. 어디를 가던 또 어떠한 기회가 있던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게 믿음의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많은 사람들을 아마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근데 그 많은 사람들이 계획된 사람이 있을 수 있을 것이고 계획하지도 못하는 그냥 우연히 만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계획이 있던 계획이 없던 기회가 있다 그러면 어디서든지 복음을 전하기를 우리에게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먼저 축복하고 싶은 것은 증인된 삶으로서 어느 누구에게든지 복음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루살렘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도착해서 제일 먼저 한 것은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입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매. 예루살렘에 도착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잘못 이야기의 배경을 생각하면 안디옥 교회 사람들이 예루살렘 교회 사람들과 뭔가 논쟁을 하기 위해서 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다 같은 하나님의 자녀였기 때문에 보면 안디옥 교회에서 갔던 리더십들을 예루살렘에 있었던 리더십들이 굉장히 잘 맞이합니다. 여기 나와 있는 표현 가운데 영접을 받고라는 것은 여러분에게 있어서 어떠한 강도로 느껴지는지 모르겠지만 잘 받아줬다는 거예요. 정중하게 받아줬고 대해줬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같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힘썼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정중히 그들을 잘 받아줬고요. 받고 난 이후에 바울과 바나바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내가 이런 일을 했습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안디옥 교회뿐만 아니라 이방 교회 가운데 어떻게 복음의 역사가 흘러가게 되었는지를 소개하고 이야기를 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만나게 되는 것인데 5절 말씀을 통해서 바울과 바나바가 행했던 또 전했던 이야기에 대해 반기를 들고 일어난 사람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우리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여러분 1절 말씀에 안디옥 교회에 어떠한 특별히 예루살렘에서 왔던 지도자들이 어떠한 가르침을 전했을 때는 할례를 받지 아니한 게 마땅하느냐라고 얘기를 했다면 5절에 와서는 이게 더 확대됩니다. 할례와 율법까지도 이제 확대시켜서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이야기를 꺼내게 됩니다. 이제 사실은 터질 게 터진 것이고 한 번은 짚고 넘어가야 할 일들이 이제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물론 이 문제에 대해서 바울과 바나바, 안디옥 교회 지도자들이 이야기하기 위해서 갔지만 먼저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 특별히 바리새파 중에서 예수의 가르침에 의해서
개종한 사람들 얘기하는 것입니다. 유대인이지만 유대교를 신봉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믿음이 생긴 사람들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그 논리를 펼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 그 너도 알고 나도 알고 우리 다 알고 있지 않느냐. 그렇지만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할례와 율법을 지키는 과정 가운데 믿음을 믿어야, 믿음이 생겨야 그게 진정한 구원을 얻는 것이다라는 자기들의 기준과 자기들의 생각을 이제 바울과 바나바와 안디옥 교회 사람들에게 제시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전 여기서 우리가 묵상해야 될 포인트, 내 기준이라는 단어를 여러분께 제시해주고 싶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또 옆에 믿는 사람들에게 신앙에 대해서 얘기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또 구원에 대해서 얘기할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할 때 내 기준과 내 경험과 내 판단에 의해서 이야기할 때가 있지 않으십니까? 교회 안에는 다양한 직분이 있고 다양한 봉사의 자리가 있고 다양한 섬김의 자리가 있습니다. 근데 내가 교회를 더 오래 다녔다는 그 이유만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잘못된 복음을 전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요. 성도님이 잘 몰라서 하는 얘기지만 교회 생활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사실은 교회 생활에 대해서 은혜와 믿음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는 이 사실만 정확하게 얘기하면 되는 것인데, 신앙생활 할 때는 이렇게 하는 거야. 직분은 이렇게 하는 거야. 어떻게 집사가, 어떻게 권사가, 어떻게 장로가 이렇게 할 수 있어? 목사가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어? 라고 하면서 내 기준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한테 이야기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실 우리와 지금 상황이 다르지만 이 바리새파 그 신자들도 같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지금까지 평생 지켜왔던 것들이 율법 아닙니까? 율법과 할례인 것입니다.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믿었다 그러면 이 율법과 할례가 그들에게 있어서는 올무가 되는 것이 아니라 과감하게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되는데, 평생 자기들이 해왔던 신앙생활이 율법이요 할례였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에 이 율법과 할례가 더해져야지만이 진정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다. 이런 거짓된, 어떻게 보면 거짓된 교리를 많은 사람들에게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거짓된 교리라고 얘기하니까요, 제가 이 말씀을 전하면서도 굉장히 좀 조심스러운데, 여러분 예루살렘에 있는 교인들과 안디옥 교회에 있는 교인들의 공통점은 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다 하나님을 사랑하고요, 다 하나님을 좋아하고요, 어떻게 하면 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이거 고민하는 사람들입니다. 다 똑같이 열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그 열심이 좀 잘못된 열심이 있었기 때문에 문제인 것이죠. 우리 주변에서도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렇게 신앙생활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신앙생활 열심히 하지 아니하는 사람들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다. 내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다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게 진정한 열심이야, 이게 문제인 것이죠.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에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돼라고 가르치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혹시 내 기준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때로는 강요하기도 하고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기도 하고 다른 사람들이 가르치려고 하고 있는 모습은 있지 아니한가를 잘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나온 아침 예배 나오시는 그 분들은 제 기준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대단하신 분들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신 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대단한 분이신 것이죠. 근데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이 없겠지만 아침 예배 안 나오면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한다고 할 수 있어? 그 사람은 진정한 구원받은 사람이 아닐 거야. 이런 마음이 있다 그러면 이것 또한 잘못된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구원에 대해서 유일한 조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이지, 우리의 나름대로 기준을 가지고요, 제가 이제 아침 예배 얘기했지만 아침 예배 드려야 돼. 그리고 또 나가서 헌금은 꼭 정확하게 헌금을 해야 돼. 헌금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구원받지 아니하는 사람이야. 내 나름대로 기준을 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 3년 됐으면, 또 교회 생활 5년 됐으면, 10년 됐으면 직분을 당연히 받아야지. 직분 안 받은 사람들은 구원받아 얘기할 수 없을 것 같아. 내 나름대로 이런 생각을 갖는다 그러면 이거 잘못된 것이죠.
특히 이게 나중에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렇게 소천하셨을 때 문제가 생깁니다. 가족들 가운데 이런 얘기를 하죠. 우리 아버님, 우리 어머님 구원 받았을까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제가 이제 물어보죠. 교회 다니셨냐고. 교회는 다녔어요. 근데 삶의 모습이 영 이렇게 좀 도움이 안 됐어요. 덕이 안 됐어요. 라고 하면서 내 나름대로 교회 다닌다 그러면 이런 착한 일, 저런 착한 일 막 이렇게 요구하고 때로 강요하기도 합니다. 근데 사실 엄밀히 따지면요, 물론 하나님께서 그 사람 구원을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겠지만 교회 다니면서 복음에 대해서 들었을 거예요. 복음을 들었을 경우에 내가 그 복음을 듣고 난 이후에 나는 죄인이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라는 구원의 확신이 있다 그러면 그 사람 구원 받은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열심히 교회 안 별로 이렇게 교회만 다녔지 열심히 이렇게 뭐 선을 행하거나 기도를 많이 하거나 헌금을 많이 하거나 그런 것 같지는 않았는데 이런 생각이 들다 보면 구원의 확신을 내가 그 사람을 향한 구원의 확신을 못 가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여러분 이 예루살렘 공회에서 문제가 되고 있고 변론이 일어나고 있었던 그 일들이 구원에다가 뭔가를 더하려고 했던 그 예루살렘에 있었던 지도자들, 물론 다는 아닙니다. 몇몇 사람들 특별히 바리새파 출신들이 이 잘못된 거짓 교리를 이야기하면서 우리를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혼미케 하고 어지럽게 하고 뭐가 맞는가 고민되게 만들었음이 문제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변론이 일어나게 되니까 먼저 베드로가 자기의 입장과 자기가 지금까지 어떠한 일들을 했는지를 설명하게 되는데요. 7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시작. 많은 변론이 있은 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많은 변론이 있으니 베드로가 일어납니다. 베드로가 일어나서 어떠한 이야기를 하냐면 고넬료의 회심 사건을 얘기합니다. 고넬료가 이방인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이방인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성령을 부어주시게 되었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깨끗하게 되었고 나처럼 우리처럼 그들도 차별하지 아니하구나라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알게 되었습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고넬료의 회심 사건을 베드로가 얘기하고 있는데 이게 몇 년 전 일이냐면요 10년 전 일입니다. 10년 전 일이라는 것인데 그러면 10년 동안도 예루살렘 안에서 이 마음들이 바뀌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10년 동안 끊이지 않고 유대인들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것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사실 베드로가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성령 주셨고 믿음 주셨고 차별하지 아니했는데 그런데 10절 말씀에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몸에 두렸느냐라고 책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것인데 왜 우리가 받아들이지 못하느냐.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통해서 모든 막혀있는 문들을 열어주셨는데 왜 우리가 여전히 그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오히려 멍에를 그들의 몸에 두렸느냐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멍에라는 것은 율법을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율법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율법은 구원의 해결책이 아닌 것입니다. 베드로도 알고 그 당시에 많은 사람도 알았습니다. 너희도 알고 있는데 왜 해결되지 못하는 그 율법을 그들에게 강요하면서 멍에와 짐을 매게 하려느냐라고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의 결론 11절 말씀, 우리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은 줄을 믿노라 하니라. 그들이 그러니까 안디옥에 있던 이방인에 있던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그들과 같이 우리도 다 똑같다는 것입니다. 똑같이 구원의 교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이다라고 베드로가 자기가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에 결론으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는데 이 구원의 계획에 그 어떤 것을 더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당연히 여러분의 입술로는 없지요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삶에서 특별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런 관계 안에서 혹시나 내가 나 자신에게 또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뭔가를 더해야 된다라는 것을 혹시나 강요하고 있지는 않는가, 내 자신에게도 그렇게 주입시키고 있지는 않는가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뿐인 것이지 그 어떠한 조건도 붙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여러분께서 잘 받아들이신다면 혹시나 내가 내 스스로에게 또 다른 사람에게 강요하고 있고 당연히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라면 이거 해야지라고 생각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그 모든 것들을 과감하게 다 내려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혹시 내가 내 자녀들에게 내 주변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이것도 해야 돼 저것도 해야 돼 혹시 강요하고 있는 것들이 있다면 한번 잘 살펴보면서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오직 예수 뿐임을 또 고백하며 받아들일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먼저는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바리새파 사람들이 율법과 할례를 강요하고 있지만 결국은 크던 작던 50보 100보로 만약에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에 대해서 평가한다 그러면 다 죄인인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조건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된 것입니다. 이 놀라운 복된 소식을 우리가 먼저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조건 없이 나를 선택해 주시고 율법의 멍에 매지 않고 율법의 짐에 매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는 이 소식 주님 감사합니다. 이 감사가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적용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혹시 나의 경험, 나의 판단, 나의 모든 생각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에게 더하게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강요하게 하고 구원에다가 뭔가를 더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다면 과감하게 다 내려놓게 도와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라는 이 놀라운 소식이 흔들리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여러분 자신과 또 여러분이 생각나는 사람들을 위해서 감사하며 또 결단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죄 많은 저희들을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셔서 자녀 삼아 주심에 주님 감사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가운데 주님 좌정하여 다스려 주십시오. 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사오니 이 구원의 놀라운 소식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결코 하나님 아버지 그 어떤 것도 더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경험 가운데 다른 사람들에게 이것을 강요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때론 내 자신에게 이것을 아버지 더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아버지여 그 어떠한 조건과 상관없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사오니 아버지 우리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오직 이 복음 안에만 거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아버지 원하시는 그 뜻이 이 땅 가운데 나타나기를 원하고 우리 주변 사람들 가운데 나타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어떠한 아버지 일들을 선함을 쌓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이 소식이 있기 때문에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복된 소식을 증거한 자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 많은 사람들은 공짜가 어딨냐고 아버지 외치기도 합니다. 하나님 그렇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주셨던 이 은혜 하나님 아버지 모든 사람들이 받아줄 수 있기를 원하고 증거할 수 있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오늘 삶 가운데도 주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증인된 삶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만을 바라봅니다. 아버지만을 의지합니다. 영광 안에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죄 많고 부족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해 주시고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삶을 살게 해주신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저 받은 그 은혜를 많은 사람들에게 증가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저 주시는 그 은혜, 많은 사람들이 누릴 수 있기를 원하오니 오늘도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 은혜를 증가하는 증인된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안디옥 교회 리더십들이 예루살렘 교회에 찾아가서 진정한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논의하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바리새파 사람들이 고백하고 외쳤던 것처럼 율법과 할례, 우리 안에 어떠한 무언가를 더해야지만이 진정한 구원의 완성, 신앙의 완성이 되지 않느냐, 이런 잘못된 생각이 있다면 과감하게 내려놓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경륜 때문에 신앙생활하는 거 아니고, 직분 때문에 신앙생활하는 거 아니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신앙생활하는 것이오니 내 자신에게도 적용하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도 적용하며 증가하는 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실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리오며, 지금 이 시간 우리 인생의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위로 충만하심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이 소식에 대해서 온전함으로 받아들이며 또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며 살기를 원하는 주의 백성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사람 살리는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